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우리가 한 곳을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것이 이제 집중인데요.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집중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눈을 이렇게 부릅떠요. 집중. 그게 뭐냐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적 집중이라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집중할 때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미국에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하나 있는데 테드라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매 해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컨퍼런스에 많은 전문별 직장인들이 이제 전문별 사람들이 와서 18분 동안 자유 주제를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발표를 하죠. 주제는 다양합니다. 뭐 철학도 되고요, 뭐 심리학도 되고, 의학도 되고, 뭐 음악도 되고 다양한 주제로 와서 발표를 하는데요. 한 신경학자가 나와서 이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신박한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집중하면 몰입해서 무엇인가를 막 잘하려고 하는 게 집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집중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가 이 정보를 걸러내는 것이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걸러내는 것이 집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아이러니했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책을 한 권씩 읽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책을 읽으면 우리가 책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달할 때,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요약하잖아요. 그럼 요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다 걸러내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때도 있고 뭐 2000자 안에 요약할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걸 놔두고 나머지를 버리는 이것이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는 깨달음이 좀 왔어요. 그렇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우선순위, 가장 먼저 큰 우선순위를 깨닫는 것이 집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이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죽음을 앞둔 바울이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바울은 평생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의 마지막 말이 뭐였을까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죠. 그렇죠? 자, 강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강해져라.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강해져야 돼. 얘기할 수 있죠.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것도 말할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은혜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가장 원천,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강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집중을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화목제물 되신 그분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을 원래 인간으로 완전히 회복시켰다라는 사실. 단 믿음으로써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나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단 하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죠. 그리고 또 고백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 다른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데? 저는 누가복음 그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저는 이 대답이 너무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하냐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하나님이냐 성령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먼저 임해야죠. 그게 먼저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요, 성령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집중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네 안에 있다라는 말, 그 말이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악령이 있느냐. 악령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왜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흑암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뭐냐면요, 그 영적 전쟁에서 밀렸을 때 흑암의 나라가 덮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과 깊이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끝나게 되어 있죠. 어디에 또 집중하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참 성령에 대한 정말 자세한 말씀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죠? 성령이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가장 제 마음에 박히는 딱 단어가 이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혼을 모르잖아요. 영혼을 경험한 인간이 있습니까? 창세 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 전 뭐 아무도 없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진다면요, 사실 겁날 게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믿어진다니. 참.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이게 붙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하죠.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계력교회가 사도행전적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집중 시대를 맞이해서 이 세 가지 운동을 할 것이냐? 세 가지 운동은 이겁니다. 첫 번째가요, 복음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요, 전도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운동에 지금 집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특히 이 복음 운동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왜 나는 안 되어지는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아니, 성삼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어지고, 나는 왜 맨날 넘어지고, 나는 왜 힘들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된 것 때문에. 무슨 말이냐? 수십 년 동안 우리가요, 살면서 멸망받을 수 없도록 각인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다는 말인데,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결국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이 깊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각인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드냐?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영적 DNA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DNA가 바뀝니까? 아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영적 DNA는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적 DNA는 무엇으로 바뀌냐? 믿음이요. 믿음으로 바뀌고요. 성령의 역사로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자기 오빠 라사로가 죽어가지고 동굴에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요, 언젠간 부활하겠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제가 아나이다. 믿나이다도 아니야. 또 그것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네가 그걸 믿느냐고 물어봐요. 아느냐고 물어보시지 않아요. 네가 진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원하셨던 질문은 딱 하나예요. 네가 믿느냐. 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목사는 다 좋아야 된다고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끝에가 달라지는 사람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대가 붙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믿는데요. 믿어요. 그런데요. 안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다 또 하지만요. 그래도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영적 DNA가 바뀐다니까요.
진짜 믿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영적 DNA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게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떤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이 세계에 와도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 그럼 각인이 바뀌려면 뭐가 각인돼야 되냐면 이거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결국 우리가 이거 각인하려고 하는 운동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각인시키려는 운동이 복음 운동이라니까요. 그렇죠? 이 복음 운동이 우리 현장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참 각인된 것이요. 살면 살수록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냥 각인된 대로 끝나면 되는데 뿌리가 계속 내려요. 뿌리가 계속. 이 뿌리 뽑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불신앙의 뿌리를 뽑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항상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특히 이제 치유 사역을 할 때는 뭘 말씀드리냐면 이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끝난다. 이미 여기에 당신이 함께 믿는 순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당신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신을 절대 곤경에 빠뜨리지 못한다. 믿어라. 예, 믿습니다. 근데요, 다음 주 가면 근데요, 예. 믿음이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 믿어야 돼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게 이 정말 뿌리 깊게 내려진 불신앙의 뿌리가 결국에 이 없어지려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들. 그렇죠? 자, 이것도 무섭습니다. 체질된 것도. 그렇죠? 나도 어쩔 수 없는 게 체질인 것 같아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게 체질. 저도 이 금요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허기가 막 엄청 이거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운동 끝나면 오히려 밥맛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금요 치유전도 끝나면 그 고기가 이렇게 먹고 싶어요. 고기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항상 금요일에 가기 전에 고기를 사놓습니다. 족발을 사놓든 고기를 사놓든 사놔서 끝나면 이제 됐어 사지 마 이렇게 해도 미리 사놔요. 왜냐면 끝나면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예전에도 이제 그 우리 학생 처장님 되시는 예전에 RTS의 서대성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계실 때 끝나고 청년들하고 금요일에 끝나면 맥도날드 가서 패티 2개씩 들어있는 햄버거를 이렇게 드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왜 그렇게 밤에 그렇게 근데 밀려옵니다. 밀려와요. 근데 이게 체질이 돼버리잖아요. 평소에도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저녁에 계속 먹다 버릇하니까 계속 땡기는 거죠. 이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내 몸이 땡기는 거예요. 뇌에 각인된 거 가지고 저녁에 먹는 게 맛있지. 그렇죠? 여러분들 저녁에 먹으시면 안 됩니다. 먹으시면 안 돼요. 이 체질이 돼버렸어요. 근데요, 이 불신앙이 각인되는데 각인되도록 살다 보니까 이 삶이 아예 불신앙 체질이 돼버렸어요. 뭐 말만 하면 안 돼. 안 돼. 무슨 말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다 그냥 체질이 돼버린 거라니까요. 마음속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입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 각인불이 체질된 것 때문에. 아니 우리는 안 되죠. 뭐 우리 해봤자 얼마나 더 되겠습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복음운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각인시키는 운동이고 뿌리 내리는 운동이고 체질시키는 운동이다. 네, 아주 간단하죠? 이 복음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두 번째 운동은 뭡니까? 전도운동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냐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전도와 전도 운동은 무엇이냐? 저는 전도에 있어서 저는 예수님의 방법이 정말 좋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의 방법 아주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요, 함께였어요.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먹고 발도 닦아주시고, 네. 같이 배도 타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저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많은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따로 모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요, 이 전도 운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태권도장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을 일단 다 불러서 왜 태권도를 해야 되는지부터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 하기 전에 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렇죠? 당위성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방법?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의 이 전도 운동, 이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서론의 말씀이 당연, 필연, 절대 되어져야 합니다. 네. 한 주간 그 청년들하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여튼 막 너무 막 좋아요. 청년들하고 예배 드릴 때가. 근데 제가 이제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묵상하면서 청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이전하게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전하고 가서 방이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세계력교회 청년 전도 집중 훈련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도,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전도 전문 훈련 유목사님 메시지를 매일 40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그럼 뭐 얘기가 많죠. 뭐 어떤 사람이 뭐 10시에 끝난다, 11시에 끝난다. 다 마지막 끝나는 1시에 끝나는 사람도 괜찮아요. 제가 불 켜놓고 켜주면 되니까. 네. 청년들 와서 메시지 함께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방 많대잖아. 가서 자. 아침에 출근 어떡하냐고요? 내가 출근 시켜줄게. 내가 우리 교회 차에 있으니까 출근 다 시켜줄 테니까 40일 동안 집중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청년들 표정이 특히 소경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거 하더라고. 한 청년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한 20일은 될 것 같은데 40일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청년이 교회의 허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운동, 세 가지 운동 하기 위해서 집중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 집중 훈련이에요. 이 집중 훈련이 시작돼야 돼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 전문 훈련을 메시지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계속 쏟아지거든요. 이번 주에는 제가 딱 꽂혔던 단어가 바로 전도 축제라는 단어였어요. 무슨 말이냐? 전도 축제? 세계력 교회에 전도 축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 집중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집중 훈련이냐? 나이별 집중 훈련도 있고요. 부서별 집중 훈련도 있고요. 벌써부터 왜? 나이별 집중 훈련, 부서별 집중 훈련, 또 우리 직분별 집중 훈련. 아멘입니까? 네. 집중 훈련 해야죠. 네. 방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무시면서. 이 집중 훈련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전도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의 전도 축제가 어디로요? 현장의 전도 축제로 이어진다. 그게 이번에 월요일 메시지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안에 문화는 곧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 붙잡고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들이 집중해서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당연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집중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니 나온지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교회에 불을 켜겠습니다. 혼자라도 켜야 되는데요. 메시지를 같이 함께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사도행전적 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전도 제자가 일어납니다. 전도 제자. 그냥 제자 말고요. 전도 제자. 제가 그 TV를 보다 광고를 봤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광고인데 그 침대 광고거든요. 슬로건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전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제자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자가 제자예요. 목회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게 제자구나. 그건 사실 AC의 침대에 붙이면 안 돼. 전도 제자한테 붙여야 돼요. 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 말씀 딱 붙잡고 이 세 가지 운동에 생을 거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전도 제자.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하고 집중해서 이 전도 제자가 교회 안에 배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120 지교회 120 망대 아니겠습니까? 120명의 전도 제자가 일어나면 120 망대는 응답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전 곳곳에 뭐 꼭 지도까지 붙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원하시면 붙여드릴게요. 붙여서 제가 깃발을 하나씩 꽂아드리겠습니다. 그 곳곳에 전도 제자들이 120명이 그 현장에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요. 복음 운동할 수 있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전도 제자들이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바람 불면 막 좌우로 막 흔들리고 바람 분다고 일기예보 나왔는데 흔들리고 막 바람 불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 키워서는 이 망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는 전도 제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 딱 붙잡고요. 그런 전도 제자가 계속해서 이 전도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응답들이 진행되는 것은 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정말 기도 운동의 행전입니다. 기도가 시작됐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이 뭘 가르치죠? 이거요. 이걸 가르치고요. 같이 서로 포럼, 교제하고. 뭘 포럼해요? 이거요. 포럼하고요. 같이 밥도 먹고요. 함께. 그리고 뭐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운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게 됐어요. 실제적인 바람과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3장은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그 즉시 일어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일어났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의 권능이
기도처에 가다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은 뭡니까? 7집사 이야기잖아요. 이 7집사가 왜 필요했습니까? 정말 사도들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요? 이 기도 운동이 없으면 실제적인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5절.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바울팀이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는 중에 진짜 전도제자를 만나게 되는 축복.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렇죠? 기도하러 가다가 축복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문제도 나와요. 그렇죠?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라고. 그렇죠? 진짜 이 영적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싸우실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애통해하고, 그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게 이들이 기도할 때 누렸던 응답들이잖아요. 사도행전에는요, 이런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응답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즉 복음운동과 이 전도운동은 기도운동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워낙 24시 기도, 무시기도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기도처에 대한 좀 얘기가 덜 나오는데, 한동안 메시지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런 기도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딱 느껴지더라고요. 군사가 잘해야 될 건 무엇일까? 뭐 군사도 취미도 있고 다 있겠죠. 뭐 헬스 하는 군인도 있을 것이고, 뭐 요리 잘하는 군인도 있을 것이고, 뭐 재주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군사는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전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되고요. 소방관은 불을 잘 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냐?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영적인 싸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그냥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 군사의 소명인데요. 이번 주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렇죠? 그 찬양 좋아합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 날리고. 그렇죠? 죄와 사망 어둠 아래 만물이 회복되네 일어서네. 승리는 주님의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일세. 무슨 말인가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가시기 때문에요,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승리하고, 그 승리는 주님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염려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염려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불신앙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모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응답,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전도 제자로 불러 주시고 이 대전과 세종 지역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살릴 망대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요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집중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운동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어요. 이 응답의 축복 속에 계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큰 응답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재앙시대에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세 가지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